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오해 시간에 함께 율동하니까 참 좋죠, 그죠? 빨리 좋다고 하세요. 네, 뭐 이렇게 마이크 해놓고 막 이렇게 제가 복장을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했는데 단정한 복장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살아야 되고 우리 교제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이 오후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욱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꿈사랑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가족 신앙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새가족 공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무뎌져서 가버리면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정수를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도 때로는 장로도 어떤 직분자도 교회 생활을 수십 년째 한 사람들도 신앙의 정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 번 짚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정리를 좀 해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시네요.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맞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죠.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 갭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갭을 극복하고자 직접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회개. 네. 뭐라고 했죠? 네, 회개. 아유, 감사합니다. 기억을 잘 하시네요. 믿고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영어로 The Bible입니다. 그냥 있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바이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년째 읽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게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 잘 찾으십니까? 자, 유다서 어디에 있는 성경이죠? 네, 이 정도는 신약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레미야 어디에 있죠? 구약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학습 해볼까요? 삼하, 뭐의 약자죠? 사무엘하, 아모스, 이 정도 되면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 네. 눈빛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앞으로 이런 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약자로 보고 성경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훈련이 우리 어른들 세대 때는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성경 찾기 대회, 성경 찾아가지고 읽어서 나오는 물건 찾아오기 이런 것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친밀해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듣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알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 1독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독 이상 해보신 분. 네, 전 했으니까 손을 드는 거고. 성경을 그래도 난 신약은 다 읽어봤다.
신약이라도 읽어봤다. 나는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다. 야, 이제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서로 민망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나는 주일만 와서 성경을 듣는다. 목사님 읽어주는 거 듣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성경은 왜 읽어야 될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찬양만 해도 은혜가 되고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이 두 번째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거기 나와 있죠.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저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애편지 받아보셨습니까? 빨리 받아봤다고 하세요. 네, 연애편지 서로 주고받고 사랑 어린 문자라도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게 연애편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러브 스토리가 담겨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태초부터 쭉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예, 못 알아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밑에 두 번째 질문에 자연 만물에 대해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름이 되니까 태양이 굉장히 뜨겁죠. 뜨겁습니다. 뜨겁고 나중에 겨울이 되면 이 뜨거웠던 것들이 가시고 차갑게 모든 것이 식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신기해. 빨리 신기하다고 하세요. 신기하죠, 그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겨울에 모든 게 다 죽어있고 막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앙상한 가지에서 싹이 올라와요. 개나리가 피고요. 벚꽃이 피고요. 아름다운 대자연이 나중에 되면 녹음이 충만한 계절이 또 이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가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할까요? 생명윤리학적으로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가지잖아요. 다 시켜놓고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뛸까요? 언제부터 심장이 뛸까요?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이 심장이 멈추면 심장 충격, 이제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기 충격 스파크가 한번 뛰어서 심장이 그때부터 아기들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콩닥콩닥 뛰기 시작한대요. 이 전기 스파크는 누가 준 걸까요? 이런 의문들을 자연 세계를 보면서 가져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을 바라보면서도 무슨 빅뱅 이론이 이런 이론들이 있겠지만 그 빅뱅 이론이 시작되기 하기 위해서 최초의 시작은 그보다 더 이전의 시작은 누가 일으켰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군생활을 했는데 GOP 철책 앞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눈만 보면 개처럼 죄송합니다. 눈만 보면 밖으로 막 나가서 막 뛰는 그래요. 정말 좋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징그러운 눈을 거기서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눈이 진짜 강원도 다 비싸겠지만 1m, 2m 보급로가 다 끊길 정도로 그렇게 눈이 옵니다. 새하얀 절경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치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선 사람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네, 이 모양을 보니까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일반 계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쫙 뿌리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낸 계시 따라해 볼까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가 성경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왕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시편에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특별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특별 계시는, 구약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반드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라고 얘기하는 게 구약의 내용이고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내가 너와 사랑한 대로,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내용이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 저자에 의해서 도구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 받아 적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성품과 기질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좋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 앞에 이렇게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해서 앞에 몇 년도쯤에 기록이 됐고, 역사가 언제쯤 되고, 저자가 누구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관심 안 가지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의 역사적인 시작을 BC 1446년 기록된 역사. 예,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다시 한번, 누가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C 1446년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 성경은 기록된 역사만 봤을 때 35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제 출판업이 인류가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성경책이라는 것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단 한 해도 여러분 놀라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해도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리액션은 돼 오예배라고 할 수 있죠. 진짜로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가보면 그 해의 베스트셀러 인기 있는 책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성경은 전반적으로 아주 모든 나라에게 정말 필수한 책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중국에 폭발적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에도 몇만 권이, 수십만 권이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역사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예전에는 인쇄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 성경으로 가지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서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구약의 회당에서 했으면요, 구약의 성전에서 했으면 저기 앞에서부터 레위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따만한 두루마리를 3권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쫙 펼칩니다. 양피지로 만든 성경책인 거죠. 한 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6권 담으려고 하면 얼마나 두꺼운 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책 펼쳐보시면 종이가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요만큼이나 두꺼운데, 신구약 성경, 요즘은 이제 예전에 너무나 두꺼워서 찬송가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사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양피지 아니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에다가 종이처럼 쓸 수 있는 거기에다가 필사를 한 거죠. 다 옮겨 적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누가 불러주면 받아 적고, 이렇게 성경을 옮겨 적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달라지니까 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좀 불신하고 맹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거 역사성이 있기는 한 거냐, 증거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1947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해사본은 한 양치기가 사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높고 낮은 절벽들, 돌들 사이에서 사이사이를 지나는, 그 안에 동굴이 파여져 있으면은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굴이 파여져 있으면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깊은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잠시 이제 배가 아팠는지 화장실을 가려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만한 항아리들이 여러 개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양치기였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발견하고는 어디에다 연락했는지 아십니까? 고물상에 연락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고물상에 연락해가지고 그거를 헐값에 팔아버렸답니다. 근데 그걸 받아본 고물상이 그 안을 열어보고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자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읽어봤던 글귀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편의 글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스가랴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학회에다 맡겨보니까 엄청난 성경의 역사적 증빙 자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경의 신빙성이 회복되고 많은 성경의 정경성이 분명하게 된 사건이 바로 사해사본 사건입니다. 자, 그 전에 이게 성경에 성립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 27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어릴 때 집전화 앞자리가 2자리였던 거 빨리 안다고 하세요. 예, 있었죠, 그죠? 2자리.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이거를 66국에 3927 천국 전화번호라고 막 이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66, 39, 27 또 이렇게 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서 이제 정하게 됩니다. AD 90년에 유대교 얌리아 총회에서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정하게 되고요. 신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이 정경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정경이 있다라고 하면 외경도 있다는 거겠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나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천주교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예전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형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때는 형제 종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지금은 천주교를 가리켜 형제 종교라고 하지 않고 이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여러 가지 구원론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신앙심도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은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똑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권수가 좀 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보면은 구약 성경이 7권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권, 마카베오 하권, 바룩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46권이에요. 이 7권이 원래는 제2정경이라고 해가지고 외경에 가까운 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좀 부연적으로 세가족 공부 때 이것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7권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교리를 재정립할 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재정립할 때 심지어 우상숭배나 제2계명인 내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숭배의 항목을 빼기 위해서 그들이 회의한 결과 이 7권의 책이 그들의 행위구원론이나 그 다음에 그 천국 말고 뭐죠? 그 연옥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세 시대 때 로마 그 베드로 대성당 화재로 인해서 그런 것들 보수하기 위해서 연옥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정경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성경에는 7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정경, 외경, 가끔 목사님들이 어떤 예화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외경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직접적인 내용은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페이지를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계약의 책임과 동시에 약속의 책입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계약과 약속의 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언약적 관점에서 계약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하면은 한 사람이 조건이 안 맞거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음식점에서 100인분 해놓고 노쇼 해버리면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법적 분쟁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 키가 큰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혁주 잠깐만 앞으로 나와볼까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제가 좀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다 들리시죠, 그죠? 계약을 할 때 보통 제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되는데 제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계약은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 등록을 해서 만드는 계약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돌아섰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제가 9번에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밑에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BC 우리가 태양력을 쓰면서 BC라는 표현, AD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BC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네요. 네. Before Christ. 번역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는 내용이 이 구약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AD는 뭘까요? 약간 좀 A는 어느 정도 B, F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 D는 뭘까요? 입을 약간 뻥긋뻥긋 버리시는 분 좀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긴 한데 BC는 영어 비포 크라이스트고요. AD는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AD라는 표현을 이미 쓰고 있다는 자체가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태양을 우상 숭배하니까 태양력과 원력을 같이 사용했는데 이 태양력 가운데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 의미를 쓰고 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안에 이미 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해, 주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역사가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AD라는 걸 앞에 붙여서 AD 2025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오셨다는 내용을 성경 66권에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의 작품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단들이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통합 측이라든지 아니면 감리교나 침례교에서는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합동측, 보수교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합니다.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성경책 봤는데 성경에 이 글씨 틀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본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에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것들이 영어로 번역했다가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한데 대부분의 우리 성경은 영어로 번역됐다가 중국어로 다시 번역됐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사본으로 베껴 쓰는데 서기관들이 이 일들을 했거든요. 베껴 쓰다가 잠깐 졸면은 단어를 하나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하나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역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구절이 앞으로 해석되어야 되는데 뒤로 해석되는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이 모든 그 성경을 기록은 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원본만큼은 무효하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 보수 교단의 신앙관입니다. 자, 성경이 누구의 작품인가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인간 저자도 있고 신적 저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 썼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죠? 예, 마태가 썼습니다. 마가복음 누가 썼죠?
자,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네, 그렇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자,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권마다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있고 수신자가 또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를 쓸 때는 눈이 굉장히 안 좋았고 대필자가 더디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필자가 있습니다. 인간 저자가 있긴 한데 신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이,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 내용만 봐도 솔직히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 찍으면서 다 찍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합니까? 몰라요. 3년 동안의 행적을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다 기록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했거든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근데 성경의 오류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순서가 다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정면을 보시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저의 옆면을 볼 것이고 제 뒷면에서는 저의 뒤통수를 볼 거예요. 저자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했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종이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조금 다르고 관점에 따라서 시간과 이동하는 그런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책이지만 인간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바르고 건전한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의 또 다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믿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꼭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면 쉽거든요. 누가복음 읽으면은 조금 어려워요. 자, 마태는 세리 마태가 기록한 거여서 당시에 세리는 할 줄 아는 게 동계산밖에 없었거든요. 매국노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필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의사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도 굉장히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읽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그 이야기들 역사성을 조금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첫 권인 창세기, 신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결국엔 그런데 한 번은 완독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독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요, 성경을 정독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을 합니다. 그렇게 읽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성경 읽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돋보기 들고 성경 읽어요. 진짜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읽어요. 듣고요. 여러분 성경 듣는 것도 요즘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자, 네 번째, 성경은 생활의 표준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춤,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 모든 생활의 지침이 들어있는데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오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됨의 정체성, 그것보다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사랑적 수준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의 어느 정도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치라가 아니로 왼뺨을 돌려드라. 여러분, 이게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참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 드렸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참 사랑을 알려주고 구약의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을 통해서 사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 사랑을 닮으면 여러분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늘 노래 부르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쭉 이어져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세상에 비춰지는 것은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닮은 사랑이 세상 가운데 먼저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어야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들에게도 꼭 성경을 읽을 것을 권유하고 그리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자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여섯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단순한 찬양과 단순한 모임과 교제도 사람이 인성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변화는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희의 날선봉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갈수를 쪼개어서요, 그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끄집어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살아가야 되죠. 밑에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 스스로를 가리켜 망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갖 퇴폐적인 죄를 많이 지었고요. 신학교를 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쾌락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어느 날 성경을 펼치고 술 취해 있는 가운데 딱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듣고 깨어진 거예요. 어거스틴. 12 제자들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이 겁쟁이에서 담대함으로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배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애를 썼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경 읽기 위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옛날에 성경 읽기 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었죠. 하루하루 한 장 읽을 때마다 체크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요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은 1년에 1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비 몇 개만 넘으시면 됩니다. 레위기 고비 넘기시고요. 로마서 고비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면은 같이 성경을 읽는 모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동안 제가 오기 전까지 새벽에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오셔서 5분 일찍 10분 일찍 오셔서 성경을 먼저 찾아보면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 예배 준비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효과적인 성경 활용으로는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암송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폭발력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삶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모토와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학창시절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 마음을 붙잡아 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하는 큐티의 방법도 있고요. 특별히 새가족 때는 이 성경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외부에서는 성경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신앙의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것을 꼭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식적인 성경 모임으로 본문에 근거한 깊이 있는 성경 공부 연구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제와 나눔과 예배의 핵심이 되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문서가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외우고 있는 말씀 수십 구절 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듣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혹여나 무지하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찬양을 많이 듣는 것보다 예배를 드린 횟수가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이단들에게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데 오히려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건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깊이 읽으시고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표준이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시고 내가 수시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붙들림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